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돼야 시원해요. 그렇게 안 되면 막 조급하고 한절부절하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때에 내 방식대로만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지치게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 참여하시는데요. 50일 동안에 내가 이거 완주해야 되겠다. 기도의 양을 내가 채워야지. 기도의 잔을 채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여러분, 우리 죄는 기록이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낱낱이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정말 죄 안 짓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깜빡깜빡 잊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는 기록이 됩니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철필 아세요? 잠깐 사진을 보십시오. 철필이 저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이렇게 좋은 주보가 없었죠. 그때는 토요일마다 등사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원로장님도 계시는데. 그때는요, 이 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등사를 밀어서 했어요. 저도 이제 제 아버님이 이렇게 등사기를 미실 때 저도 옆에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 철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등사기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잉크로 밀어서 한 장 한 장 하죠. 그게 철필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 철필은 동판 같은 데다가 무엇인가를 새기고 그릴 때에 글자를 새기거나 문양을 새길 때에 저 철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어디다 대체 기록을 하길래 금강석 철필. 여러분,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불러요. 이 다이아몬드가 지금 지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물질들 가운데서 가장 단단해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그게 번쩍번쩍해가지고 비싼 게 아니에요. 번쩍번쩍한 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것은 땅에서 나오는 광물 가운데서 가장 강도가 단단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제단을 하기도 하고 뭔가 새겨야 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강도는 70에서 150 기가 파스칼인데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1기가 파스칼이 어느 정도냐면 10원짜리 있잖아요. 그 10원짜리 그 크기에 10톤의 무게를 견디는 강도예요.
얼마나 강도가 단단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가장 이건 다이아몬드의 한은 그게 70기가 파스칼 정도 되는데 70기가 파스칼은 10원짜리 크기에 700톤 무게가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다이아 반지 그 정도 크기가 700톤의 무게를 안 부서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얼마나 단단한 판에다가 이 우리의 죄를 기록을 하길래 금강석 철필로 이걸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체 어디에다가? 자, 잘 보세요. 1절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우리의 죄는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금강석 철필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 마음판에 착 그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정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판과 그 다음에 제단뿔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제단뿔이 뭐냐면 제가 동그라미를 저렇게 해놨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저게 이제 번제단의 모양이거든요. 그 번제단의 사각 모퉁이에 저렇게 뿔이 있어요. 저게 제단뿔이에요. 저 제단뿔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제사의 다양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유형들이 있는데 속죄제사,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때 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 제물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냐면 저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뿔 하면 뭐가 기억될까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뭘 떠올릴 때요? 제단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제단뿔에다가 새겨놓는다고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것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제단뿔이 단수형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제단들이에요. 제단들. 번역을 할 때에 이런 원문을 더 잘 살려서 기록을 해놔야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편한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왜 복수형이 됐냐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은 한 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산당에다도 만들고 집에다도 만들고.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싫으니까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죄를 속죄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불에다가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당들이 우상행위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상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 그 제단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여기서는 이 제단들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네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구나. 자녀들이요, 이 나무와 푸른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부모들이 거기서 저질렀던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좋은 것을 먹여요. 어떻게든지 정말 유기농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내 아기를 먹이고, 옷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야지.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그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해요. 삐져요. 때를 써요.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교회 학교도, 교육 목장에도 한 번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거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내면, 부모의 마음도 닮아요. 이 참, 아담의 그 죄의 그 마음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가인과 그 밑에 모든 후손들에게 그 마음이 내려와요. 부모의 무심코 하는 행동, 부모가 무심코 품는 생각,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말,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이야. 그런데 착 뒤로 돌아가가지고는 돈이 제일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제일이구나. 그 부모의 품은 생각,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말, 부모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는요 닮아요. 함께 돼요. 잘 자녀들을 가서 보세요. 어쩌면 안 좋은 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닮아요. 인간의 죄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그 죄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요.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두 종류의 나무로 설명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아요.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육신의 힘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나무와 같냐면 6절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사막은 뭐가 귀하죠?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메마른 뜨거운 그 사막에 떨기나무 한 그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목적이 그냥 그 하루의 목적이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남기.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건조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 메마른 땅에서 이 떨기나무의 하루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이 떨기나무의 마음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잘 보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에 있는 떨기나무. 이런 사람은요 좋은 일이 오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의 하루의 목표는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 자기의 처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약탈의 대상이에요. 나의 생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좋은 것이 와도 보지를 못해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도요, 이용의 대상이고 착취의 대상이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마음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기가 막힌 비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요 어떤 나무와 같냐면 8절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충분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메마르고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힘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도다. 그 뿌리가 다 시냇가에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입이 마르지 않아요. 왜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항상 생수를 그 뿌리로 길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쫙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독한 시련과 역경, 고난, 핍박이 찾아와도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청청해. 마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도 이 사람은요,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항상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네. 여러분에게 우리 나곤의 성도들은 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9절 보세요. 9절. 이 9절이 예레미야서의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시죠? 오늘 이제 흩어져서 목장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또 식사를 하실 거예요. 뭐 생선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선회를 드실 때 이 거짓된 것하고 먹는 분 없죠? 그 생선회 한 점을 먹으면서 야, 이 거짓된 것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 없을 거예요. 배추를 김장철이 다가오면 이 배추를 해가지고 다 이제 배추를 김장을 담아요. 김치를 담아요. 근데 그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 거짓된 것 먹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썩었는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인간은요, 기가 막히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자유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허망한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여기에 거짓되다 하는 구절에 거짓되다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원래 원문으로 아콥이에요. 아콥. 여러분, 아콥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오르죠.
이 거짓되다라는 이 원문이 아콥인데 이 단어가 야곱의 원래 단어예요. 뭐냐면 야곱의 일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일생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성경 전체잖아요. 그 야곱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은 우리 존재의 심연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심연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죠.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구약성경을 읽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읽는데 내 존재의 심연 속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해 놓은 죄악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해요.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와,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속일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속일 수 있고요, 부모도 자식을 속일 수 있어요. 야곱이 속이는데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대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죠. 사람은 화장을 하고요, 받친 옷을 입고요,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요. 그러면 달라 보여요. 요즘 또 성형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누구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폐부를 살피고 너희의 심장을 살피고 너희 각각의 행위를 살피는 나 여호와가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11절에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자고새가 사해바다 지역에서 사는 새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자고새의 운명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고새가 사해바다 근처에서 사는데 이 자고새가 어떤 새냐면 이 자고새는요 탕란을 낳는 새예요. 그러면 탕란 들어보셨죠? 이 탕란은 자기가 낳는 알이 아닌데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키우다가 결국 그 알이 배신 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탕란이에요. 자고새 어미가 둥지에다가 알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그 어미 자고새가 후두둑 먹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뻐꾸기 같은 새들이 싹 망을 보고 있다가 어미 자고새가 둥지에서 후두둑 어디론가 가면 그 사이에 싹 와가지고 그 자고새 둥지에 있는 알들을 쫙 이렇게 봐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 동물의 세계 다큐를 보는데 이걸 세상에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야, 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뻐꾸기가 이렇게 딱 보다가 알 하나를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먹어요. 세상에. 싹 먹고 그 껍질을 딱 둥지 밖으로 헤치고 거기다가 자기 새끼 알을 낳아요. 야, 그러면 둥지에 잠깐 비었다가 다시 어미 자고새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알을 세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이 알 수를 정확하게 압니다. 8개면 8개 있구나. 내 새끼들이 잘 있구나 하고 딱 품어요. 근데 그 8개 중에 1개는 뭐예요? 뻐꾸기 알이에요. 뻐꾸기 알. 그럼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자고새 새끼가 하나 다 부화를 해요. 그 다음에 뻐꾸기 새끼도 부화를 해요. 이게 품어주니까 이제 내 새끼인 줄 알고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가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먼저 부화한 자고새를요, 세상에 그 새끼 자고새를 둥지 밖으로 밀쳐내요.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 둘 떨어뜨려 죽여요. 야, 이 뻐꾸기 새끼가 힘이 더 센가 봐요. 그러니까 어미 자고새는 모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가 그 사이에 없네. 그리고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꾸 그놈한테만 먹이를 주니까 이 뻐꾸기 새끼는 몸집이 막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어미 자고새가 또 모이 가지러 간 사이에 또 한 놈 죽여요. 또 한 놈 죽여요. 그리고 점점 자기가 먹이를 차지해가지고 나중에는 몸집이 세상에 이 뻐꾸기가 어미 자고새보다 몸집이 더 커요. 그리고 나중에 이 뻐꾸기 새끼가 정말 매정하게 떠나버려요. 어미 자고새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와 같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자고새의 운명처럼 돼버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자고새와 같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인생이 그 어떤 계절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어떤 인생의 계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4자 50일 기도의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목장에 우리 낙원의 성도들마다 인생마다 자고새와 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